소선지서의 이 선지자들을 시리즈로 이제 만나보고 계십니다.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 이렇게 대소로 나누는 것은 능력이나 어떤 서열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전히 이 성경 안에 있는 분량을 이제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양이 많아서 이제 대선지서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 외에 이제 구약 끝부분에 쭉 나오는 선지서들을 이제 12소 선지서라고 이제 합니다. 지난주 나를 찾으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한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그 이야기 연장선에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모스와 호세아,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이 같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조금 앞섰고, 그리고 호세아가 바로 그 시대를 뒤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떠했는지 조금 지난주 말씀에서 캐치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 남북 합해서 이 최전성기를 찍었고 역대급 번영을 누리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사도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곳곳에 세워진 산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는 물론이고 수은제와 낙헌제 같은 이 특별한 감사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이들이 살아가는 삶, 그 공동체에는 정의가 없는 사회, 어떤 은혜도 흘러가지 않고 제소원, 제배 부르는데 급급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부르짖었어요. 아모스는 그러고 끝이 났습니다. 소선지서를 계속 보실 때에 우리가 조금 잘 준비해야 하실 것이 이 책망만 하다가 끝이 나거든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도 얼마나 조금 우울합니까? 이 암울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로이 선포하는 선지자들, 그러나 듣느니 돌이키느니 없이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이 소선지서들의 이 공통적인 결과입니다. 해피엔딩이 없어요. 그 시대를 이어받은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어떤 시대인지 드러나 있지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진단하셨어요. 이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정죄하셨습니다. 번성할수록 이야 신앙 좋다고 예배 잘 드려서 우리가 번성하는 거라고 제사는 더 넘쳐나는데 결국 번성하게 해준다는 이신 저신 여기저기서 제사 드리는 이 영적 음행을 저지르기에 이르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호세아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유명한 그 음란한 여자 고멜과 그를 사랑해야 했던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전통적으로 이해해 오시기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창녀인 고멜을 지정해 주시고 그녀와 결혼하도록 하셨고, 또 호세아는 순종함으로 그 음란한 신부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쓴 이야기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조금 세부적으로 보시면 관점이 달라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 1장 2절 우리 시작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 너 가서 결혼해라 하시는데 이 음란한 여자에게 이 정관사가 없어요. 원어로 보시면요. 영어로 보셔도 아마 이 더가 아니고 A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시대가 나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를 만나는 여자가 음란할 것이고 너가 낳을 자식들이 음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호세아가 직접 고른 신부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에요.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세아와 이 고멜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는데 하나님이 흩어 뿌리셨다. 이 씨를 파종할 때에 이제 쓰는 단어인데 모양이 이렇게 흩어버리는 어떤 심판의 모양이기도 하고요. 또 땅에 떨어져서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씨들은 이제 다시 싹이 날 희망. 이 심판과 이 소망의 양면을 가진 이름이 이스르엘이 되겠습니다. 고멜이 둘째를 낳아요. 이름이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둘째 셋째의 이름은 자기 자녀에게 붙이지 못할 참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이미 이 둘째 셋째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고 보기도 해요. 이 선지자랑 사는 것이 힘들었는지 이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립니다. 여기 다른 남자를 표현한 원어는 일반적으로 친구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럼 호세아의 친구에게로 가버린 호세아의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다른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참 대단한 것이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호세아의 사랑은 이 고멜을, 자기 신부를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신부를 데려오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지금 아내를 데려오려면 호세아는 법적인 권리만 주장하면 됩니다. 자기 아내니까요. 자기가 법적인 남편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돈을 준비해야 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은 15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준비했어요. 이 당시 보리 한 호멜의 시세가 아모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은 10개이거든요. 그러면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수학 좀 하시나요? 은 10개 반요? 예, 15개. 네. 네, 상품 없고요. 네. 은 15개. 그러면은 준비한 은 15개와 보리를 팔 수 있는 가치가 은 15개. 그러면 합이 은 30입니다. 이 은 30은 이 율법에 있는 종의 몸값이에요. 다른 남자 좋다고 따라간 고멜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음녀가 되어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율법대로 하면 호세아는 고멜을 돌로 치는 자리에 내어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 여자를 사랑하라 명령하셨다고 지금 호세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데려와서 사랑해야지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보시면 호세아는 나를 위하여 그녀를 샀습니다. 호세아도 고멜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 명령은 호세아가 고멜을 노예에서 속량하고 나와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자 용서하고 음행하지 말라 돌이키게 하고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약속하는 것으로 실천이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
고멜은 정신을 차렸는지 더 이상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호세아가 말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보통 선지자들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라고 참 권위 있게 시작을 하지만 호세아는 이 고멜과의 에피소드로 그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 음란한 아내를 둔 선지자라는 그런 흠을 안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말에 권위가 있을까요? 너네 가정이나 잘 돌보라 라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깨달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고멜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죄값을 속량해주는 그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비춰준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 땅에서 고멜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한 마음인지, 무엇이 인애, 그 사랑인지, 무엇이 내가 내 아내를 안다 말할 수 있는 지식인지 호세아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호세아가 외치는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이 6장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가 넘쳐나는 시대에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부르짖습니다.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그 예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 아마 faithfulness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겉과 속의 일치가 진실함,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성일에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으신지, 그럼 나올 때에 죄인된 두려움의 마음과 또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의 구원의 기쁨이 예배마다 있으신지 여러분들 진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인애, 사랑이 있으십니까? 많고 많은 율법의 멍에 다 쉬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 부탁하셨는데 그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것.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것이 이웃의 사랑입니다. 이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여기 이 안다라는 이 원어 야다는 이 관계에서 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단어를 뜻해요. 바이든 아십니까? 조 바이든 아세요? 이것 했을 때 압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답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사물을 인식하는 지식, 원어로는 다트라고 하는데 야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이든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로 아시는 그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집에는 무엇이 있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지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오늘 노예 신세가 되기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모르죠. 율법대로 돌로 치진 않을까 그 지식만 있었을 뿐 남편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그 남편에 대한 지식, 야단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율법을 주셨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트에 머물러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 창조의 능력이 나의 삶을 목적 가운데 이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법의 나를 교훈하며 그 사랑이 나를 신실하게 붙든다는 지식, 관계 안에 있는 지식, 그 야단은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믿는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겁니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예배에 앉아 있는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애 없는 제사, 하나님 아는 것 없는 번제는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년 사무엘을 맡아 키웠던 엘리 대제사장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소에 사는 이들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대충 드려서 나중에 저주를 받긴 하지만 일평생 성소 안에 살았으니 기본적인 정결 의식은 지킨 자들이에요. 여기저기 제단이 세워지던 그 시대에 사사시대 가운데 실로에서 언약궤를 지킨 자들이었으니 자리도 제대로 알고 또 전쟁 났다고 언약궤 지고 나갈 줄도 아니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지 만군의 여호와시지 라는 것도 아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진단을 하는데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행실에서 증명됩니다. 예배에 성공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증명됩니다. 성령 충만하냐? 그것은 능력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의 그 9가지 열매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것은 글로 읽은 지식입니까? 인격적인 관계 아래에서 알아가지는 지식입니까? 우리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도 내가 너를 안다 하실까요?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 아십시오. 힘쓰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 다 알아.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리대로 어떤 원칙대로 공식대로 합리적으로 이해되게끔만 일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힘써 알아가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아침 되면 자동으로 막 준비가 되고 예배 가고 싶고 새벽에 눈이 떠지고 교회 오는 것이 익숙해지고 밥 해먹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전혀 힘 안 드는 경지에 오른다고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가야 할 알아가는데 힘이 드는 그 경지가 그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배워가야 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한 표정들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타락이에요. 애써야 믿음이 지켜지고 더 힘써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한탄하셨던 호세아의 시대가 혹시 우리 시대 내 모습은 아닌지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행실과 열매를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호세아 오늘 함께 보셨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특이하게 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순종뿐만 아니라 이 삶을 어떻게 살아라, 이 삶을 살아내는 모양까지
순종해야 했던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처럼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수치를 넘어서 사랑해야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또 사랑해야 하고, 노예된 값을 지불하면서 되찾아와서 아무 질책 없이 앞으로 그러지 마 용서하면서 나도 잘할게 약속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 가능하십니까? 저는 사실 자신 없어요. 호세아의 행실 정도 되어야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포기하고 지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온 마음을 다해서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 호세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옵소서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이 신약 시대로 가면 헬라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호세아가 아니고 고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창조하시며 내 백성, 내 소유, 내 신부로 삼으셨건만 영적 음란에 빠져서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 버리고 갔다가 세상의 종 되어버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영원을 약속하신 분이 호세아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데려올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내 백성을 그렇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되시겠대요. 우리와 영원히 사시겠대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이라는 그 예물 예단을 가지고 살림을 챙겨서 오셔서 진실함으로 우리와 식을 맺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관계가 열리면 하늘이 응답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들의 기억들 로루하마 로암미 그 이름을 바꾸셔서 긍휼히 여기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을 아십시오.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고멜과 같은 자였던가,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고멜의 행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종의 신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슬을 끊고 무덤 문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내 하나님, 내 남편이라 불러주시는 그 신부의 고백, 영원히 주와 함께 동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을 짝사랑되게 하지 마시고 찬송으로 화답하며 예배로 감사하며 삶으로 사랑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